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의 탄식을 그치도록 그 해변 광야와 바벨론에 대한 엄한 경고와 혹독한 묵시를 전하는 여호와의 파수꾼. 아멘. 제목이 매우 복잡하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사야서 21장에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아멘.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라 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도대체 해변이라는 말과 광야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가 어디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해변 광야라고 이야기했는지가 매우 불분명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 2절에는 혹독한 묵시라고 하면서 표준세번역에서는 이것을 엄한 경고라고 이야기하고 끔찍한 계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21장의 내용은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상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1장에 보면 학자들은 이것이 한 국가에 대한 예언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라는 이 말씀이 1절에 나오지만 전체의 제목 같지만 중간에 보면 바벨론도 나오고 또 대마도 나오고 두마도 나오고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 드단 대상들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게달이란 말도 나오고 또 세일이란 말도 나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에 대한 경고일까요? 이것이 이 21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1장에서 이 한 국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21장 처음 부분, 즉 적병이 광야에서 라고 하면서 마치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오는 것, 네겝 회오리라고 하는 것은 네게부 지역에 있는 광야에 불어닥치는 회오리인데 이것은 남유다 건너편에 있는 광야 지역에서 부는 폭풍우 같은 무서운 바람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매우 해변에서부터 가까운 광야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 파수꾼의 외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9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이 앞에 부분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와 5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는 서로 다른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로 합쳐졌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또 11절부터는 두마라는 구체적인 지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드단 대상들에 대한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또 그 밑에는 17절에는 게달이라는 구체적인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보고자 하는 이 학자들은 이것이 21장이 하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대한 예언들이 각각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21장의 묵시를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각 나눠서 봐야 될까? 사실 요즘에 성경을 읽는 학자들의 주된 흐름은 오늘날 우리 손에 주어진 대로 통으로 읽는 것이 대세입니다. 저도 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 있는 해변 광야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메소라는 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미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두 개의 강 사이라는 뜻으로 그 유명한 매우 큰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평야지대로서 1차적으로 광야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강을 매우 커다란 강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일강을 바다라 지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강을 바다라고 하지 않는 전통을 따라서 해변 국가도 바벨론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70인역에서는 해변이라는 말을 아예 빼뜨리고 번역을 했습니다. 단순히 광야라고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변에서 좀 더 광야 쪽에 위치한 유다를 지칭한다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별로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구절에 있는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바벨론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은 이것을 해변 광야를 글자 그대로 바벨론으로 보자라고 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류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성서학자는 늘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글자 그대로 1차적으로 번역을 하고 두 번째는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는 게 두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회오리 바람이라는 말을 통해서도 사실 이것은 바벨론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이사야서 21장 2절에 보면 엘람과 메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엘람과 메대가 나오는 이 말은 사실은 이것이 바벨론임을 상징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상류와 하루를 보면 사실 상류 쪽에 갈수록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지역도 나오게 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두 강에는 많은 도시국가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도시국가 중에 하나였었던 이 엘람과 메데라는 그 고대 도시는 용병으로서 매우 유명했던 국가들입니다. 마치 그리스의 여러 도시들이 연맹을 이루는데 많은 용맹했던 도시국가가 나중엔 그리스 전체를 차지하는 그런 역사를 보더라도 짐작이 갑니다. 엘람과 메데라는 두 도시국가는 바벨론 도시국가와 연합하여서 처음에는 바벨론 제국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도 처음에는 도시국가였지만 제국을 형성하고 난 절대 권력을 이루고 난 이후에는 잔혹한 폭고와 부패한 권력으로 인하여서 이후에 바사, 즉 페르시아, 지금으로 치면 이란 쪽이죠. 이 바사와 협력하여서 이 엘람과 메데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을 세우는 1등 공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주전 539년에 엘람과 메데가 바벨론을 침공할 때 폭거에 지친 백성들이 그리고 군인들이 오히려 성문을 열어주고 환영함으로써 이 메데와 엘람의 군사들은 무혈 입성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특별히 21장 9절에 보면 명확한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21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그렇겠구나, 이것은 전쟁에서 패한 것을 이렇게 묘사하겠구나 하고 그저 쉽게 지나갈 수도 있는 문장이지만 사실 이 문장은 매우 유명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제국의 사내림이 바벨론 제국 이전 도시 국가를 멸망시키고 메소포타미아 제국까지 이르는 아수르 제국을 확보할 당시인 주전 702년 또는 702년 또는 689년에 여러 도시국가들을, 즉 바벨론도 포함해서 도시국가들을 다 무너뜨리고 제국을 형성하면서 승전보를 이 돌에다 새겨놓은 여러가지 승전비가 있었습니다. 그 승전비에 이렇게 새겨놓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을 점령하고 바벨론 도시에 있는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라는 문구를 새겨놓은 고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정말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매우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서의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볼 때는 바벨론 제국이 제국화되기 이전의 도시국가, 즉 오히려 제국은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아수르 제국이었을 때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고대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 중에서는 유명한 고고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처럼 이사야서 21장 10절에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타작마당에 타작처럼 억압하던 바벨론으로는 보기 힘들 것이다 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마입니다. 21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서 두마라는 이 말은 침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두마라는 도시국가가 과연 어디냐라고 했을 때 국내에서도 매우 유명한 학자들, 옛날 신학교를 학자까지 지냈었던 유명한 고영민 같은 학자들은 이 두마가 그 뒤에 나오는 에돔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돔이라는 것은 굳이 두마, 침묵이라는 단어로서 표시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침묵이라는 뜻은 정치 색깔이 전혀 없는,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편에 붙었다 저 편에 붙었다 라고 하지 않는, 누가 권세를 잡든 그들과 잘 지내면서 장사를 해서 이득을 취하고 또 권력가에게 어느 정도 돈을 제공하면서 붙어 사는 그런 집단을 상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 색깔이 없는 누구와도 장사하는 북아라비아 사막 지역의 교역 상업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 장소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세일과 같은 뜻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은 이것을 에돔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사실 저는 이 에돔이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 그 밑에 보면 에돔을 지칭하는 정확한 말,
세일이란 단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두마와 세일을 같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다 11절에 두마에 관한 경고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라는 말을 통해서 붙어있기 때문에 두마를 세일로 봐도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에돔의 주요 교역 도시로 애국까지 오가는 대상들이 주로 사는 아라비아 사막의 오아시스 도시를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전 690년에 바벨론과 연합하여 반아스르 전략을 피다가 아스르에 멸망당한 그런 마지막 운명을 취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세력도 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떤 정치적 색깔을 나타내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존립했다가 정치적 세력을 필 때는 언제든지 존립할 수 없는 그런 세력들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할 듯합니다. 사전을 보더라도 이 두마라는 말은 분명히 사일런스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에돔이라고 칭하지 않는다는 사전적 의미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두마라는 단어가 시편 94편 17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침묵 또는 정막으로 번역이 됩니다. 시편 115편 17절에도 나옵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침묵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을 무엇으로 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엄중한 경고가 있다는 사실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21장 11절에 파수꾼이 나오게 됩니다. 21장 11절에 이 파수꾼은 6절에서 10절까지 있는 파수꾼과는 다른 단어를 쓰는 파수꾼입니다. 번역은 파수꾼으로 했지만 이것은 가드라는 지키는 자라는 뜻을 샤마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양을 지키는 자라는 데 들어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텐드,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어텐던스 하면 테이블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보디가드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또는 도어 키퍼스라고 해서 문지기 같은 단어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또는 왓치맨, 여러 가지를 경계하는 경비원으로서도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네 번째, 이 해변 광야를 무엇으로 볼까? 이사야서 21장 13절에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 유숙하리라 라고 하면서 아라비아의 드단과 대마를 지칭하는 말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아라비아의 드단 대상들, 그리고 14절에 또는 대마 땅의 주민들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1장 13절은 이 드단이라는 것은 14절에 있는 대마에서 남쪽으로 160km 떨어진 고대 도시이고, 이 이사야서 21장 14절에 나온 이 대마는 홍해에서 동쪽으로 300km 떨어진 오아시스 고대 도시입니다. 그래서 두마 11절에 있는 두마에서 300km 남동쪽에 위치한 고대 도시로서 지금의 아라비아 사막의 좀 더 북서쪽에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단과 대마 두 도시는 지금도 매우 사막에 놓여있는 지역으로서 낙타를 타고 다니는 이런 대상들만이 목숨을 유지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두 도시 모두는 게달, 성경에도 시편에 게달에
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매우 시커먼 햇볕에 그을린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또 용병으로서 매우 무서운 그리고 싸움을 잘하는 그런 지역으로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해변의 도시를 비록 멀리 떨어졌지만 어쨌든 간에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아라비아의 드단과 대마로 봐야 되는 견해도 있지만 이곳의 단점은 너무 해변에서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게달로 볼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사야서 21장 16절에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17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나무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게달로 봐야 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게달의 영광, 이것 또한 이 16절과 17절은 아수르와 메데와 페르시아까지 이르러 용맹성을 떨쳤었던 그 게달이라 하지만 이 또한 여호와의 계획과 심판 아래서는 모두 세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 21장 커다란 엄한 경고 안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저는 이 21장을 이 여섯 번째 해석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2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변 광가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데아 에어사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여기서 2절에서 보면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더라 라는 이 구절은 지금 이 21장에 경고가 내려지는 이 상황은,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물고 뜯고 약탈하는, 정말 저기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누구 하나 서로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21장 전체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지역과 나라들을 통합하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사는 모든 피조물들이 두려운 땅에 사는 속임과 약탈과 짓밟힘과 타작당한 같이 으깨지고 억압받는 새 계약 백성 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려는 하나님 여호와의 분노와 엄중하고 혹독한 심판을 초래하는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21장에 많은 학자들이 각각을 나눠서 그 나눈 지역에 해당하는 예언으로 볼 것이냐, 저처럼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처럼 두려운 땅에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사업을 하실 때, 직장을 다니실 때, 학생들은 학교를 다닐 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셨던가요? 나만 올바르게 산다고 살 수 있었던가요? 저는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바람대로 살려고 해도 가만 안 놔둡니다. 세상이 물고 뜯고 오히려 선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을 서로 연합하여 짓밟으려고 하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속임과 약탈과 짓밟힐까 타작당함과 같이 으깨지고 억압받는다 하더라도 굴복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버텨라, 힘내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분노와 엄중하고도 혹독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도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주변에서 너무나 못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너무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힘내십시오. 직장 생활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자기한테 잘 하라는 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십시오. 저도 아주 먼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제가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회사의 상사들이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또 저처럼 술 안 먹는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심지어 그 팀장이 놀려준다고 한낮에 점심 먹으러 같이 가자고 해서 술을 억지로 먹여가지고 그 친구가 점심시간 끝나고 들어왔는데 사무실에서 다 토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깔깔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직장생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금은 여러 가지 사회의 규정들이 있다고요. 그 규정을 조금씩 몰래 피해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여성 직장인들은 너무하죠. 그때마다 오늘의 21장을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시고 또 그것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머지 본문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자세한 말씀은 다음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21장을 읽으면서 놓쳐서도 안 될 아주 중요한 단어는 5절부터 있는 바로 이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파수꾼은 이 전체를 깨뜨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이사야서 21장 5절에 있는 파수꾼이란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2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이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아멘. 여기선 파수꾼으로 개역개정은 되어 있지만 표준세번역으로 보면 파수꾼이 아니라 양탄자로 나오게 됩니다.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사람들이 잔치상을 차려놓고 방석을 깔고 앉아서 먹고 마신다. 갑자기 누가 명령한다. 너희 지휘관들아 일어나거라. 방패의 기름을 발라라. 여기서 이 표준세번역은 이것을 양탄자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글자는 비슷하지만 뜻이 정확히 이야기해서 양탄자입니다. 다음 시간에 구분을 해서 파수꾼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 또 좀 전에 읽었었던 세번역의 양탄자로 번역했던 이 상황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바벨론의 멸망과 관련된 이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21장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는지, 또 악의 세력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반드시 물리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가 마쳐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1장을 통하여서 여러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곳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또 악의 세력들은 그 모양이 어떤 형태든지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해 주십니다. 오늘도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에 이 묵시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